네, 오늘 우리가 좀 긴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서 2주간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겠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우리가 이제 기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 또 한 주제로 본다면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풀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 그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예, 의사입니다. 많이들 아시네요. 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 의사는 보통 어떻습니까? 좀 정밀해야 하고, 그죠? 정확해야 되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밀하고, 또 뭐 수술하는 의사들은 아주 세밀하죠. 그리고 아주 사실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누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 사역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려고 그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가는 아주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누가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만이 이 책을,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신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3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받는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에서도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시나요? 1장 1절.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죠?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1편이에요. 1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전에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쓰기를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떻게 끝나느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1편, 2편, 전편, 후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이 뒤에 각하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러분, 이 각하는 언제 쓰였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너무 이제 나이 티가 나나?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경태야 꿈이 뭐야? 그러면은 권경태 대통령 각하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예, 꿈이 컸죠. 예. 그러니까 70년 막 이럴 때는 대통령 뒤에 각하가 붙였잖아요. 그죠? 아니었나요? 예. 각하라는 이 호칭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의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누가의 환자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추측의 뿐이고 정확한 거는 뭐였느냐? 자, 보시면은 이 다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데오빌로 각하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각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 여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런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예요? 확실하게 거하기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전에도 들었습니다. 또 들었어요. 복음은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시네요. 말씀은 여러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네 막 이런 제 노래를 했더니 우리 첫째가 그 노래를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말씀, 한 번 듣고 또 들어도 자꾸만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 그러십니까? 말씀이? 네. 아멘. 예. 제가 이제 이번 오한엽 수련회 가서도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림 1대1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림 1대1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뭐 만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계속 작년에 또 그게 또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한 달 남으니까는 자꾸 복음 우리 이 복음에 또 집중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 그거 들었던 거 또 들어야 되냐. 근데 제가 요번에 여러분 세미나를 작년에 들었고 또 들었는데도요 더 좋더라고요. 복음은 계속 듣는데 정말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이거를 10번, 뭐 20번, 100번 들어도 여러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 가지고 또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복음을 또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또 듣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또 듣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이 서두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 출발점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1장, 누가복음 1장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정확한 때를 말해주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사가랴예요. 사가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가랴예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론. 엘리사벳. 근데 이 엘리사벳은 어느 의 족보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누구의 부모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죠? 아시죠? 예. 근데 이 두 부부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가정인 거예요? 명문 가정인 거예요. 명문. 여러분 이 대대로 뼈대가 있는 집안, 뼈대. 사가랴는 위로는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무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의 그 자손이에요. 아빠 엄마가 이 두 부부가 아주 명문 가정,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문 가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그런 의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규례를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흠이 없어요.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부 가운데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애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죠.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는 그 시간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게 비춰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만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아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평가를 받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마침. 여러분 이 마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제사장의 반열, 아비야의 이 반열,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역대상 말씀인데요,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다윗 시대 때 이제 뭐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장이 그때까지 이제 막 여러 명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막 밑으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면서 무려 24명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순서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비야는 몇 번째예요? 너무 작나요? 잘 안 보이시구나. 8번째예요. 8번째. 8번째에 아비야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1차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제사장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4명이. 그 중에 요번 차례가 마침 8번째 이 아비야의 반열에 누가요? 사가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의 계열 중에도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그 중에서도 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사가랴가 뽑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죠. 사가랴가.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을 하시고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어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겠죠.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좋은 평판을 받으며 야 진짜 하나님이 저 가정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런 의인이야. 규례를 잘 지키고 주변에서 봐도 너무 흠이 없어.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가랴의 가정에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뽑히고 그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갈 때에 누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서 성전이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린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라는 말의 시제를 한번 볼까요?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Your prayer has been heard. 이게 뭐예요? 이미 이제 전에 들려진 게 지금까지 계속 들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미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어쩌면은 너무나 오랜 기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마음을 놔버리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뒤에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 30년을 넘도록 기도해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30년 넘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는 시편 말씀을 쭉 해오다가 지금 77편, 지난 엊그저께 77편 1절 말씀을 읽었어요. 같이 나눴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8절의 말씀 맞나요? 56편 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록해 주시고 이거를 번역할 때 마치 우리의 그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을 병에다가 담으시고 보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부분, 기도 제목들 있어서 포기한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기도를 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가랴에게 나타난 마침 그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내 기도를 들은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의인,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규례를 잘 지켰던 수십 년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보면은요 참 심지가 견고하고 잘 기다리고 했던 그런 부부였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봐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잘 기다리고, 그때에 마침 때가 이르러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게, 하나님께서 낳게 해줄 거라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할지라 라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고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어요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하신 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뒷부분 이제 이야기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놀래거든요. 이런 이름을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 가진 사람 없다고. 그런데도
요한이 분명하게 요한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의 반응이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에 사가랴가 지쳤던 것 같아요. 반응이 믿음 없는 반응들을 하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요. 세례 요한의 이 출생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도 기뻐할 거지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인간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부가 20년 만에 아기를 낳더라고요. 20년 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그 부모님들 기뻐하고 막 여러 번의 그 시술 이거를 해가지고 몇십 번에 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에 나이가 지극히 들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도 아기가 그렇게 그냥 봐도 너무 이쁜데, 그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아이에 대한 예언까지도 해요. 15절 말씀까지 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서원이죠?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술 마시지 말고 독한 술, 독주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나실인의 그런 어떤 서원 이런 부분으로 또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속에 있는 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이 안에서 뛰놀는지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그랬어요. 막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앞에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18절에 우리 나오진 않았어요. 18절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너무나 긴 구절이라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넣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율법처럼 목사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사수해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세상 무너져도 그 시간만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힘을 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 같은 의인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20절이에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부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가랴 같은 사람도 이 말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입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침묵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가랴가 이 시대 때에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가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영태 목사가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막 1시간, 2시간, 막 며칠이, 이거 며칠 그렇겠죠? 막 몇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은 밖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던 사람들도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그런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분명히 무언가의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아내인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사가랴가 몸짓 발짓을 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막 설명하고 나중에는 쓸 수 있으니까 막 써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내에게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막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또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정말 가정에서부터 이 기도의 재단이 쌓아져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수요 예배도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 가정은요, 그 좁은 방에서 5명이 함께 막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방 안이 막 후끈후끈해져요. 땀이 막 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재단이 쌓여져야 됩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25절 파워포인트의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번 한 주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막 그런 사역 이야기하고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막 이런 세미나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는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홍도 없으시고, 네,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신 것 같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되게 막 낭망되어지고, 이제 아내하고 저도 이렇게 오클랜드 땅 가운데 뭘 해보려고 젊은 목사가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야, 이렇게 힘을 안 보태주나, 막 이런 실망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천사를 만난 뒤로 입이 열리지가 않는 경험을 한 사가랴가 어땠을까요? 막 마음이 사가랴와 동일시 되어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명, 2명이 올지라도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꿈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다시 한번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재단 힘써서 쌓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